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1기 오늘은 제5과 공부하게 됐습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5과는 앞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5과의 기억절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9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호, 아주 존귀한 칭호가 5개나 들어있고 그 앞에 있는 아기와 아들까지 합치면 7개의 칭호, 타이틀을 할까요? 네임, 이름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양한 칭호가 들어있습니다. 존귀한 평강의 왕, Noble Prince of Peace 제목입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이 정사가 뭐냐면 정치적인 그 권력, 힘을 정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vernment라고 합니다. government, 정부가 모여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구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자, 이것을 총주제로 하여 오늘의 이번 주에 연구의 범위는 이사야 9장으로부터 12장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66장에 되는 그 긴 책을 13과에 하려니까 이렇게 묶어 껑충껑충 띄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방금 읽은 우리 기억절의 킹 제임스 버전 영어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가버먼트입니다.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1절로 5절에 보면 갈릴리에 아주 나쁜 아문, 영어의 글룸을 제가 그렇게 아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아주 나쁜 운명이 이렇게 서려 있어요. 자, 그 나쁜 운명이 거쳐집니다. 아문, 그 나쁜 그 어두운 구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히브리 말에는 있지만은 우리 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꺽쇠 안에 넣어놨어요. 영어로는 거의 다 나옵니다. But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데에 흑암이 없어져 버려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아주 나쁜 고장이었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금부랭이 같이 다 살아 없어진다. 여기 몇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 갈릴리, 갈릴리 해변과 갈릴리. 한때는 그 땅이 멸시를 당했고 흑암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흑암이 그치고 뭐 나와요? 이제는 빛을 보고 빛이 비친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지방,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비천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나사렛이 그 중에 한 마을이에요. 가장 악명이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그야말로 좋은 일로 이름이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자라심으로, 거기 계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악명 높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9장 방금 읽은
1절 이하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그것이 성취되면, 전에는 암흑하더니 빛이 나고, 전에는 볼품 먹고 사람들 싫어하더니 이제는 아주 좋은 영광스러운 땅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이사야 9장 초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을 뜬, 나사렛이 그거 중에 하나예요.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이 해변은 무슨 해변이에요? 갈릴리 해변이에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가버나움에 지금 가시면은 그 가버나움 들어가는 문에다가 예수님의 고장 이렇게 문표를 써보시는 것이 있었는데, 근래 가는 게 또 없어졌더라고요. 하여튼 가서 사셨고, 이는 왜 거기서 예수님이 가서 사시게 되는가 하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 해변 길가의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던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러 거기 갔다. 뭐 일부러 내가 이루야지 하고 간 건 아닌데 가서 하고 보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인용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여기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이 복음서에 아주 자주 반복돼요. 3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이것은 미가서 5장 1절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그의 삶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33번나 있고, 그와 비슷하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더 많이 92번 복음서에만 기록됐어요. 기록되었으되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거나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구약의 예언과 표상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오신, 그 한 몸에 다 이루신 참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이것도 왜 스불론과 납달리로 갔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루러 갔다 그거예요. 그냥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요 부분이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요 부분이 납달리예요. 여기가 아셀이고 여기 이사갈인데, 바로 여기에 납달리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스불론 여기 입구에 여기 가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에 나사렛이 있어요. 이거는 나사렛은 스불론입니다.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갈릴리를 끼고 있는 그 지파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아무리 좋지 않는 땅, 어두운 땅, 뭐 살기에 불편한 땅, 뭐 정말 좀 포명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아문이 이제 거칩니다. 글룸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4장 13절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거기에 가버나움이 나오고,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보면 1절에도 나오지만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베푸십니다. 결혼잔치에서. 그게 그 가나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나사렛을 가서 이제 자란다 그럽니다. 자라요. 여기가 바로 이제 방금 읽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인데요. 이 네 곳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그리고 공생의 동안에 가장 많이 활동하신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발로서 가장 많이 밟은 땅이에요. 우리가 성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Holy Land. 땅이 뭐 홀리한 것은 아니에요. 땅은 뭐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거 아니?
거룩하신 분께서 밟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태어나서 자란 곳이 성지입니다. 가장 많이 밟은 땅이 어디냐? 이곳이에요. 가버나움, 커퍼니엄, 그죠? 여기. 그 다음에 가나, 나사렛인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나가 왜 가나냐? 가버나움과 나사렛 가운데 있으니까 가나라 그래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가버나움이라고 영어에 CA로 시작하고, 나사렛은 NA로 시작하는데, CA와 NA를 붙여놓으면 가나가 됩니다. 우리가 지형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이해하기에, 외우기에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암울한 지역이 빛나는 지역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라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뭐 2세기, 4세기 때 지은 회당의 유적이 남아있는데요. 이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회당에 갔었을 때 그 회당이 있던 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그 회당은 아닙니다. 그 없어지고 다시 지은 회당이 또 남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설교하시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 이런 유적이 남아요. 이게 베드로 마가복음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방문해가지고 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집이 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바로 옆입니다. 이것을 기념한 교회당 하나 지었어요. 이것은 이 교회당을 짓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 위에다가 이걸 보존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이것은 이 교회당의 내부에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해마다 수만 명이 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가버나움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제는 광채가 어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로 말미암아.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정말로 이름 없는 지역인데 1년에 수만 명씩 온다니까요. 수십만 명 옵니다. 요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 항아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항아리 6개는 왜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때 사람들이 뭐 마시고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그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 6개를 기념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그때 그 항아리는 아니겠죠. 하여튼 이걸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자, 남은 건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 시내이고, 이게 교회, 이 같은 교회예요. 예수 잉태고지 교회입니다. 너가 아이를 뵐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살았던 그 지역을 이제 기념하여 거기다가 잉태고지 교회라는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 봐도 뭐 굉장히 큰 교회인데, 여기에 마리아가 살았어요. 살다가 잉태고지를 받고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아이를 호적하러 갔다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피난했다가 다시 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집을 보러 잉태고지 교회, 요 교회요. 바로 이쪽에 가면, 여기서 나오가 이쪽에 가면 요셉의 목공소가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 살았으니까 목공소, 목수잖아요. 그 목공소 한번 보러, 예수님을 키운 아버지의 목공소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야경이 이렇게 휘황찬란합니다. 빛나는 도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홀 박사님,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시크프리드 홀 박사, 우리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예요. 그분을 모시고 우리 공부하러 갔는데, 나사렛에 갔는데 처음으로 갔어요. 1987년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홀 박사님 말씀하기를,
여러분 여기 학생이 그때 셋밖에 없었어요. 셋인데 나사렛에는 반드시 소지품을 주의해야 한다. 소지품이라야 이제 뭐 가방 조그만 거 거기에 뭐 이제 우리가 물건 사고 하려고 달러 미국 돈 좀 들고 뭐 이런 거 절대로 여기서는 안심하면 안 되니까 이게 소매치기가 아주 많은 동네니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자동차도 그냥 문전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사렛은 좋지 않는 동네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근데 참 딱하게도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 묻지 않고 티 묻지 않고 자라신 것이 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어둠이 빛으로 화한 그 장면, 그것이 이사야 9장입니다. 근데 9장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6절과 7절에 귀한 우리를 위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뭐 아까 기억절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뭐 5가지 나와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전하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건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 두 구절에는 굉장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한 아기, 응애 울면서 태어난 아기지만은 이 선지자는 그가 엄청난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아이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언의 안목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For unto us 우리에게 a child is born 한 아이가 태어나고 unto us 우리에게 a son is given 한 아이가 주어졌는데 그는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고 그의 이름은 wonderful 기뭐요? counselor 모사예요.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이것을 제가 제1과 우리 공부할 때에 한 작곡가를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분이잖아요. 핸델,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 그것은 참 불후의 명곡, 메시아. 예수님의 일생을 노래한 메시아. 일생뿐만 아니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 영광, 탄생과 뭐 생애와 교훈과 이거 다 포함돼가지고 곡이 몇 곡이에요? 55곡으로 된 굉장한 곡이에요. 그 다 연주하면 2시간 한 반쯤 걸립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제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래가 있다는 두 번째 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 한참 나가다 12번째 곡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방금 읽었던 그 가사에다가 작곡한 것입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he shall be called. 우리 보통은 called 하지만 노래에서는 called 이렇게 노래합니다.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이건 그 다음이죠.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이거 장음합니다. 저는 뭐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멜로디만 잠깐 읊었는데 노래가 참 사부 합창이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한 노래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굉장한 이름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여기에 한 아기 우리에게 나왔다는 말은 아기로 태어난 것은 그 아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상이 있어야 계보로 내려오는 조상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그 아이가 낫다 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 예수의 성육신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a son is given 아들이 주어졌다고요. 이 아들은 언약된 후예로서 남성과 아들이에요. 남성과 그 위엄을 나타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어깨는 힘이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서 그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어깨는 아무도 침범해서 빼앗아갈 수 없는 힘의 자리예요. 어깨에 정부를 물리고 그 이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의 명성과 성격과 속성이 포함된 그 이름 내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원더풀 기묘자예요. 히브리 말로 펠레라고 합니다. 펠레라는 것은 아주 귀한 존재다 그거예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된 거니까.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특이한 존재, 기묘자. 그 다음에 모사라, 카운슬러, 지혜가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카운슬링 해줍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하면 그분이 해답을 줄 수 있는 모사예요. 카운슬러. 요즘은 이제 모사라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혜가 많은 분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두 이름을 합쳐가지고 원더풀 카운슬러를 한마디로 해가지고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따로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 기포르, 그 말은 권능 있는 영웅이요 전사. 그분이 전사예요.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영전하시나. 이 아기 피덩어리 같은 아기 보고 아버지래요. 진짜 아버지예요. 이분이 아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아담을 지으신 아버지잖아요. 언제나 계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평강의 왕이에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평강의 왕이에요. 살 샬롬. 쌀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쌀이라는 말은 방백, 장관, 두목, 무슨 황관은 장, 왕 이런 말 있는데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뭐 평화, 평강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237회 사용되었는데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안전, 화목, 친목, 안심, 온전, 형통, 문안, 안부, 태평, 건강, 구원 등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됐어요. 실제로 우리말 번역된 예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은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의 총화예요. 샬롬. 그 샬롬의 왕이에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 말에 이 왕을 뜻하는 말이 세 개 있어요. 하나는 쌀, 하나는 멜렉, 하나는 나시인데요. 뭐 이걸 제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왕보다는 조금 낮은 왕이 쌀이에요. 뭐 지방왕이랄까, 지방장관.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냐? 어린아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에 하나님은 멜렉, 우리 아들로 오니까 쌀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해가지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가 영종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후로 나올 진짜 다윗 중에 더 다윗, 다윗보다 더 다윗,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다윗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원히라는 것은 그야말로 끝없이라는 뜻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공평과 공의.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정의라는 말은 보통 어디서 쓰느냐 하면은 사회에서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는 공의라는 말을 써요. 법도 성경에서는 거의 율법 그럽니다. 율법. 그러나 바깥 사회에서는 법률 그럽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영어로 하면 다 law, L-A-W, law. 뭐 구약의 말로는 토라인데요. 이게 바깥 다르게 부르는데 그 뭐 사회와 교회의 이제 차이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정말로 의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영원히 경계하고 무엇으로 다스리는 관이 의와 공평과 정의로서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래서 그분은 뭐 하는 관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어떠한 적군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권세자로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 이제는 마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봐줬죠? 오래 참았는데 이제는
멸절시킬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일이 한 번 더 가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 열심히, 여호와 정말 이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 열정과 거의 투기, 이 키나라고 하는 말 열정도 되고 투기도 돼요. 영어로 zealous하고 jealous하고 발음이 비슷하다시피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단어들은 그 속성이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기 한 것은 인성으로 인자를 뜻하고, 아들 한 것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말하고, 정사를 맺었다는 그의 정권과 통치권을 말하고, 기묘자라 하는 것은 그 신비한 존재인 걸 말하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와 권고자로서의 모습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영존하시는 영원 불멸하시는 분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통치자라는 뜻이고, 다윗의 보좌란다 언약을 성취하실 그 왕권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말은 불패 불망 말하고, 공평과 정의는 통치의 방법과 결과를 말하고, 마침내 만군의 여호와는 승리의 전사로서 나타날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의 인용문을 잠깐 다 보지 않고 처음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 사탄은 이미 이 땅 위에 있었고, 말구유에서 갈바리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걸으신 행로의 길 발걸음마다 그는 논박하였다. 시비를 자꾸 걸어서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고, 태어나가지고 온갖 옆에서 괴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탄은 천사들에게 극기의 정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좀 참아라 하는데 왜 참으라 하냐고. 사탄이 비난하는 요점은 하나님 자신이 극기에 대한 뜻을 모르며 당신 자신이 남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으면서 어떻게 천사들에게 극기의 정신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그걸 다 듣고 참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이 인간이 될 때 마귀가 놀랐어요. 저럴 수가 있나. 그 고난 받고 막 광야에서 막 시험하고 해도 참고 40일 금식하는 거 보고 자기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극기하고 자신도 인내하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아주 여실히 보여줬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4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사야 9장 1절로 5절에 우상숭배와 이교의 비교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구원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9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메고 있었고, 또 어깨에 채찍과 앞뒤자의 막대기, 뭘 연상시킵니까? 애굽에서 생활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애굽에. 이걸 다 꺾고 또 미디안의 날과 같대. 미디안이 와가지고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기드온. 해가지고 기드온은 예수님의 한 그림자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한 그림자예요. 애굽에서 내가지고 쩔쩔 매고 고통당하는 걸 모세가 건져냈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다 없애고 보통 멍에를 꺾겠다 하는 미디안의 때에 기드온과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다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지 않는 것과 그것을 고치기 위한 징벌을 그 다음에 가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장 5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르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막대기 역할을 하도록 불러댄 것이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애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면 억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더 순전히 성숙하고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방을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우리 아이를 때리는 것은 뭐예요?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보면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이르기만 해서 좀 매 좀 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 아까 이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이제 그 막대기가 이제 막대기를 꺾어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너를 괴롭히는 일들이 다 없을 것이다. 그걸 작벌하겠다. 꺾어 없애버리겠다.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죠? 지게를 세워놓을 때 이렇게 여기 이걸 뭐라죠? 짝대기로 짝대기로 그냥.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경에 짝대기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막대기는 31번 나오고 몽둥이는 9번 나와요. 제가 글자 크기를 좀 다르겠죠?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막대기는 제일 작은 거고 짝대기는 좀 크고 몽둥이는 큰 거더라고요. 지팡이는 많이 나와요. 저는 어릴 때 지게 졌습니다. 이렇게 졌습니다. 어릴 때 지게 지던 그걸 추억하면서 얼마 전에 지게 한번 져봤습니다. 폼이 엉성하죠? 요즘 지게를 안 지니까 엉성하지만 어릴 때 지게 졌습니다. 짝대기 짚고 일어나고 짐을 싣고 가고 그중에 우리는 이 몽둥이 이건 저 좋은 짝대기예요. 이 몽둥이는 참 나쁜 것입니다. 막 꽉 후려칠 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몽둥이를 사용하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11장과 12장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나오는데요. 이 11장이 참 좋은 장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굉장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이 솔로몬에서 로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온대. 예수님이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면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이다. 우리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이 싹 수은 가지가 나옵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싹 가지가 나는 거. 그게 그거예요. 또 스가랴에 보면은 내 종 수은 처음에 나올 때 수은이라고 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게 가지, 수은, 싹은 예수님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랄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주 좋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이렇게 나올지를 예언적으로 쭉 이야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에스겔에 보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게 하건대 내 종 다윗이라. 에스겔보다는 다윗이 한 400~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하기를 앞으로 다윗이 오겠다는 것만은 예수님에 대한 별칭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목자예요. 우리 찬미가 729장 현 찬미가 보면 제목이 보아라 저 장미꽃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을 주 내용으로 삼아 쓴 가사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혈칠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에게 있겠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찬미 잘 부르지 않지만 앞으로 부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에서 보아라 보아라 저 장미꽃 아름답게 피네. 2절에 보시죠.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의 은대로. 그 출처를 알고 찬미를 보내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마침내 통일하여 우리 주님이 다스릴 것이다. 아니 하는 노래를 12장에 보면 그 노래예요. 주께서 아니 하시는 노래예요.
그 한 아기가 나타나가지고 만인을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뭐에 대하여? 주께서 안위하시나이다. 안위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이사야 12장이에요. 여러분 다 각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노래인지 몰라요.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에서 이사야 12장 구원을 짧아요. 뭐 1절로 6절밖에 없죠.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이 두 예언이신 코테이션이 있는데요. 우리 교과책에 다 있으니까 제가 읽는 일을 생략하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사랑하고 그리워하잖아요. 멀리 있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참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오신 아들로서 있지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을 기꺼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노래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모쪼록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지만은 평강의 왕으로 앞으로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시라는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사시고 구원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 간에 화목하고 성도들끼리 친교를 맺으면서 이 땅을 힘있게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5과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히브리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과 2과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에서는 히브리 문학 중에 아주 굉장히 큰 보물 단지예요. 그게 히브리 문학의 정수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학이에요. 우리 뭐 영감이고 예언이고 하지만은 문학적인 틀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문학의 특성에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크게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구법, 둘째는 2-5-1상, 셋째는 교차 구조. 앞에 여러 번 언급됐지만은 설명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교차 구조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합체, 그 다음에는 말놀이예요. 대구법을 영어로 parallelism, parallel이라는 것은 평행선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아주 막 꽉 차 있다시피 많습니다.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영국의 한 학자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이 패럴렐리즘을 깊이 연구해 성경 구절 다 연구해 보니까 이 대구법, 대가 되는 대칭이 되는 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평행법이라 해도 돼요. 이런 평행법이 15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건 너무 많고 크게 저는 여기 4가지를 동의 대구법, 같은 의미, 이 의자가 오를 의자인데요. 오를 의자가 단어나 말의 의미할 때는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것이 뜻 의자예요. 뭐 의미할 때 의자는 뜻 의자, 설립 밑에 나를 하고 마음심하는 거지만은 이것은 뭐 민주주의, 정의를 내려라 할 때 정의가 이거잖아요. 사회의 정의 아니고 말의 뜻을 민주주의의 정의가 뭐냐 할 때 의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대구법이 있고 synonymous parallelism, 반의, 의미가 다른 반대가 되는 패럴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이렇게 보충하여 종합하는 종합 대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조금 그 다음에 조금 더 해가지고 점진 프로그레시브 패럴리즘이 있어요.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2-5-1상은 2개의 단어가 하나의 사상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이걸 영어로 hen, dia, this라고 합니다. hen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하나예요. 하나, one, hen. dia는 through, 통하여. this는 둘이에요. 둘을 통하여 한 의미를, 두 단어를 통하여 한 의미를 가진다. 2-5-1상 이렇게 말합니다. 교차 구조는 이제 교차하는 구조이고 이 합체는
알파베틱이라고 하죠. 뭐 알파벳 순서를 쭉 한다든지 또 첫 글자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말놀이는 앞에서 조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대구법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구절이 평행을 이루면서 운율과 의미의 연결을 도모하는 문학 형식으로, 때로는 동의 또는 반의 또는 종합 또는 발전하는 것은 아까 점진이라고 그러죠. 점진을 나타내게 한다. 동의 대구법은 같거나 비슷한 뜻의 구절을 나란히 하는 거고, 이거는 반대되는 것이고, 이거는 서로 보충하거나 종합하는 것이고, 점진은 점점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라멕이 쓴 노래 하나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칼이 나와요. 아다와 실라요. 아다는 라멕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인데,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두 줄이 사실상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아다나 실라는 라멕의 아내들이고, 목소리를 들으나 말을 들으나 똑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동의 대구법이라고 해요. 동의. 그 다음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고, 똑같은 거잖아요. 물론 사람과 소년이 달랐지만 상처나 상함이나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동의 대구법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하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게 동의예요. 배수가 좀 남긴 하지만 이런 대구법인데, 자, 동의 대구법을 조금 더 설명. 이사야 1장 16절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18절. 이거 잘못 썼네요. 18절이에요. 여기 맞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주홍이나 진홍이나 그 색깔이 그 색깔입니다. 그렇죠? 눈과 같이 이어지나 양털같이 뭐 희어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대구법? 동의 대구법이에요. 동의 대구법입니다. 반의 대구법이에요. 사사기 5장 31절.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주의 원수와 주를 사랑하는 자는 반대의 개념이고, 이와 같이 망하게 하는 것하고 해같이 도담하게 하는 것은 반대예요. 이게 반의 대구법입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어요. 그렇죠? 또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종합 대구법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반대도 아니고 똑같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요.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하고 빈궁이 자기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바보들아. 이런 종합. 그 다음에 이제 점진 대구법에서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쫓아가다가 섰다가 앉아요. 점진적으로. 어디야? 그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쫓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일상이란 하나의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2개 연거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같은 개념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을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구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말이 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사야 1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같은 개념, 이어일상이에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세, 같은 무리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일히 여겨, 똑같은 거예요. 멀리하고 물러갔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이어일상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장 19절
암혈과 토굴, 그게 암혈이나 토굴이나. 그 다음에 3장 2절에 용사와 전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찔려와 형극, 찔려와 가시, 이거 여러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함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 같은 거고, 예표와 기적 같은 공허하고 황무하고 같고, 쇠약하고 세잔하고 같고, 성실함과 진실함 같고, 성과 과기 같고. 굉장히 많아. 이거 다 그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251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251상. 두 단어 한 사상이에요. 많습니다. 교만자와 거만자 같잖아요. 암혈과 토굴, 용사와 전사, 찔레와 형극, 잔혹히 분양, 방금 했잖아요. 가난한 자와 빈, 머리털을 없이 하고 수염을 깎고 같아요. 곡성과 설피, 우리집, 예표와 기적 등등등등.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큰 산과 작은 산 같은 거예요. 뭐가 같아요? 몇 끝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는 히브리 문학의 참 핵 중에 하나인 이어일상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 첫 번째는 대구법, 두 번째는 251상, 세 번째는 교차대구예요. 교차대구란 나열되는 구절 또는 사상이 뒷부분에 와서 앞의 순서를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A, B 됐다가 다음에 B, A 돼요. A, B, C 됐다가 C, B, A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우리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다음에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거꾸로잖아요. A, B, B, A. 믿음, 들음, 믿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1장 앞으로 배웁니다만은 여기 나의 의와 나의 구원이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나의 의와 나의 구원.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51장 5절로 8절을 봅니다. 나의 의가 가깝고 나의 구원이 나가선즉 나의 구원은 영영이 있고 나의 의는 펴하여지지 아니하고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그대로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의가 가깝고 나의 구원이 가깝다. 나의 구원,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의, 나의 의, 나의 구원. A, B, B, A, A, B, B, A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교차 구조예요. 교차.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얼른 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고 거의 같은 거예요. 고상한 것을 뭐 그런 짐승들에 주지 말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먼저 주라 했고 그다음에 돼지라 하면 그다음에 개가 먼저 나와야 말이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하고 또 그것을 밟을까 한다. 개, 돼지 같으면 또 개, 돼지라 해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인이니까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밟고 밟는 거는 개가 아니고 돼지예요. 그다음에 물을 뜯고 찢는 건 뭐예요? 개예요. A, B, B, A. A, B, B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히브리인들의 자연적인 사상의 틀입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족보를 보면 창세기 10장의 족보예요.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여러 순서로 나와요. 셈, 함,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셈의 아들과 함의 아들과 야벳의 아들 나오려면 우리 같으면 셈의 아들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의 아들 나오고 야벳의 아들. 그 아들 그 다음 할 때는 1절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고 그 다음에는 셈의 아들이 아니고 야벳의 아들은 2절로부터 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이 6절로 20절에 나오고 셈의 아들은 맨 끝에 21절로 31절에 나와요. 거꾸로잖아요.
예?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뭐 노아는 아니지만 제 아들이 뭐 아시는 분 아시더라. 주혁이하고 주련이하고 주철이에요. 남대구의 아들은 주혁이와 주련이와 주철이다. 그다음 그 다음 때를 말하면 주혁이의 아들은 준서와 안서고 주련이의 아들은 누구고 그다음에 주철이의 딸은 은비와 연하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순서인데 히브리식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주혁이와 주철이와 주련이와 주철하다. 주철이 먼저 나와요. 막내 셋째 아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교차구조. A, B, C에 거꾸로 해가지고 C, B, A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합체 시의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거나 그것들을 차례차례로 맞추면 어떤 단어나 구절이 되도록 한 형식으로 답관체, 머리 글자를 밟아가는 체다. 이걸 또 두운법이라고 합니다. 두운을 맞춰. 시편 9편과 10편, 그 다음 110편, 예레미야 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이 합체로 되어 있어요. 66절로 되어 있는 것은 22절로 되어 있는 것은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알렙, 벳, 기멜, 달, 헤와, 제이산 끝에 나와서 신타우 22 한 글자 하나씩 쭉 이어가요. 그래가지고 답관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게 시편 9편이에요. 9편 1절 뭐 제목처럼 나오고 2절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오데이 하고 그 다음에 두 절씩 나오고 4절은 알렙, 베이스, 기멜, 달렛, 와우 이렇게 영어로 하면 A, B, C, D, E, F, G 이렇게 시작해요. 답관체예요. 답관체. 그 다음에 119편은요. 알레프 첫 글자가 1절부터 8절까지 맨 첫 글자가 전부 알레프.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전부 다 베이스. A 시작하고 B를 시작해요. 이렇게 하려고 이 시인이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어요.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글자를 많이 찾아내야 시인이다. 자, 여기 예레미야 애가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예? 보면 알레프, 베이스, 기멜, 달렛, 헤이, 와우, 자인, 해 이게 나가요. 첫 글자를 아주 한 절씩 쭉. 이걸 뭐라? 답관체. 그냥 영어로 알파베틱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쭉 나가지고 맨 끝에 신타우. 첫 글자, 끝 글자가 타우예요. 자,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합체. 잘 알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떤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딱 보니까 재밌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랑받는 구절을 이렇게 배열했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and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G-O-S-P-E-L 뭐예요? 저 합치면 뭐예요? NIV예요. Gospel. 요한복음 3장 16절 답관체로 하면 복음이다. Gospel이다 그거예요. 이건 뭐 우연히 또는 약간 꽤 맞춘 거지만은 어떤 때는 뭐 글자 한 단어만 하고 뭐 여기는 길고 뭐 억지로 꽤 맞췄지만 히브리인들은 아주 균형지게 해가지고도 알파벳으로 뭔가 단어를 만들거나 순서대로 하는 이런 한 형식이 있습니다. 이걸 답관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놀이가 있어요. 영어로 word play 또는 그냥 판이라고도 합니다. 판, 말놀이. 언어 유희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언어로 유희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의 다섯 번째 특징은 말놀이인데 이것을 유음, 같은 음을 가진 단어를, 비슷한 음을 가진 단어들을 말합니다. 자, 이사야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거는 뭐예요?
동의 대구법이죠. 요 구절로서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이미.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우리말에는 이 말놀이가 사라집니다. 번역해버렸어. 번역해서 사라져요. 그러나 히브리 말로 하면 공평을 바랐더니 포학에는 아무런 언어에 유사점이 없지만 히브리어는 공평은 미시파트고 포학은 미스파흐예요. 얼마나 닮았습니까? 미시파트, 미스파흐. 내가 미시파트를 바랐더니 미스파흐를 가져왔고 의로움, 쯔다카를 바랐더니 부르짖음, 쯔다카. 쯔다카를 바랐더니 쯔다카만 왔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말로도 만들 수 있겠죠. 내가 그에게 대접을 받았더니 나를 대적하는구나. 뭐 그거 비슷한 거예요. 대적 비슷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형식을 말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아무것도 이게 감지되지 않아요. 미가서 1장에 보면은 가드에 고하지 말며 고하다가 나가드예요. 가드에 나가드 하지 말며 가드하고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흡하지 말지라. 베들레 아브라 티끌의 집이에요.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의 굴지다. 티끌의 집에서 티끌의 굴지다. 이건 우리말로는 이제 의미가 달라지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사빌 금이나 너는 벗은 몸의 수치. 아름다운 이제 수치를 나간다. 사난 짜난 금인은 나오지 않고 야차 나오지 못하고 또 벳에셀 이웃집에는 애곡하고 너희를 의지할.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어요. 가령 뭐 대전 그러면 큰 밭, 한 밭, 그죠? 무슨 뭐 경산 그러면 아주 경사로운 산, 부산 그러면 뭐 솥이 있는 산, 의미가 있듯이 히브리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문장을 이해하면 아주 생생한 의미가 되는 거죠. 너 라키스는 요새이고 금이나 너의 준마 라키스하고 아주 발음이 비슷하고 단어가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이 뭐예요?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만 오늘 공부한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대꾸법이 있어요. 아주 심층적인 대꾸법이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 9장 1절 아까 했죠. 납달리와 스불론 이야기예요. 그게는 1절로 3절은 희망이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로 7절은 희망이 나오기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앞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백성이 누리는 것,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1절, 2절, 3절 있는데 나중에 또 4절과 5절, 6, 7절에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백성이 누리는 것, 그 결과가 있는 것이 이게 아주 A, B, C 대꾸법으로 교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1절에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의 행위로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멸시하게 하시다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느끼는 것이 뭐냐? 새로운 상황을 느끼는데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큰 빛을 본다. 그 결과는 무슨 생기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굉장히 즐거운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1절, 2절, 3절에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2절에서 그의 백성이 누리는 것, 3절에서 결과로 생기는 일들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4절, 7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있고 출애굽과 미디안 당시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불론에 있는 일을 다시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누리는 것이 갑옷과 피 묻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9장 6절에 한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해요. 자,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를 아주 심도 있게 읽지 않고는 잘 느낄 수 없는 것이어서 오늘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5과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6과 이제 13과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사야서를 언제 공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참고서를 동원하든지 우리 교회 주석서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깊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연구하셔서 이 깊은 복음의 선지서를 이해함으로 큰 축복을 받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제6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